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12장이 사실 제가 여러 코멘터리를 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석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마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 12장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반박이라면 반박이랄까 자기 의견들을 이렇게 내주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사사로운 해석에 관한 그런 어, 저에게 어떤 충고 같은 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시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게 써 있는데 왜 당신은 확신도 하지 못하는 말을 왜 자꾸 하시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 말을 다 100%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리고 제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80% 정도 맞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먼저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이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걸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요. 킹 제임스 버전 보시면 The scripture is of any private interpreta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킹 제임스 한글 번역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써 있고 그 성경을 읽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냐? 아니면은 성경을 쓴 사람이 무슨 말을 썼잖아요. 성경을 쓴 사람이 예를 들면 바울이 성경을 썼다 이거예요. 그때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냐.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여기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견해를 취하고 있어요. 이 원어를 보시면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성경을 쓸 때 사도들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썼을 때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의견을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개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을 좇아서 성경을 읽거나 찾고 조사하고 판단하고 해석할 권리가 없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오히려 어떤 예언도 그 사람 자신의 충동이나 발명 또는 작문 등 인간적인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순수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분명한 예언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위의 구절과 일치한다고 주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석들을 쭉 살펴보면 이 두 가지 해석으로 이렇게 갈리는데 원래 원어에 충실한 그런 주석들을 보시면 그 두 번째 해석이 맞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의 그 앞뒤 구절을 보시면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너희들을 속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짜맞춰서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또 보면은 그래서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밝힌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사로이 밝힌 밝힌 것이라는 이런 단어가 에필루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보통 뜻은 설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근데 오직 여기에서만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예언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이지 예언을 읽는 자에 대한 것이 아니면 그 다음 구절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시면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성경에 써 있는 예언 말씀이 그 예언을 한 사람의 사사로운 그런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입장이 앞뒤 구절에서 연결돼서 생각할 때 맞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베드로후서 그 16절, 20절, 1장 16절, 20절 이렇게 다 보셨을 때 그렇고요. 21절에도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구절들이 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몇몇의 사람들만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건 사실은 카톨릭적인 사상입니다. 그렇죠? 카톨릭은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교황의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죠?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건 뭐냐면 구약에 우리를 위해서 예언했던 그분들도 자기가 쓴 바도 자기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거듭난 신자 모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주의하고 배워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상고할 수 있고 그것을 살필 수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나 개인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고 하면서 막 억지로 푸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바울에게 교리적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신을 받는 독자들이 바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를 말할 때 그것을 성화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듯한 주장으로 이해하거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주장을 도덕 폐기론으로 이해하는 것 등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또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은 폐지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바울이 쓴 주제들이 난해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이 말은 사도들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성경이라 함은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게 이제 구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바울이 쓴 것도 베드로는 이미 그 당시에 성경임을 인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말이죠. 한편 억지로 풀다가 하는 이 말은 왜곡하다, 비틀다라는 의미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 서신과 다른 성경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무지한 생각과 논리로 성경의 교훈들을 왜곡시키고 복잡하게 만들어 고집함으로 멸망당함을 의미한다. 그렇겠죠? 베드로의 이 같은 단호한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난해한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죠. 난해한 말씀을 내가 억지로 푸는 것이 문제죠. 단지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르게 해석할 것을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중대한 질문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상고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신의 해석이 100%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세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발견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 사람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부부 싸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괴망측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발견했다고 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 해석이 100% 옳다고 주장하는 자세를 지향해야 됩니다. 지향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복음이나 신앙의 기초에 관한 문제라면 큰 확신이 우리 내면에 있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복음 같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100%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외에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에서 자신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실례로 이단들이 계시록을 풀면서 자신의 해석만이 옳다고 하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코 꿰고 이렇게 이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해석이 옳다고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자신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 뭐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뻗쳐나가는 애가 철들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한쪽에서 우리는 진행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했는데 셋째인을 해석했었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 보통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든 성경이 이거를 저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저울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진 게 아니라 주고스라는 이 단어는 멍에다 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주고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6번 쓰였는데 5번은 모두 멍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석이 됐는데 오직 한 번만 여기서 저울로 그 성령을 그 영어로 바꾸는 사람들이 원어에 그냥 주고스로 써 있는 거를 그들이 해석해서 저울로 할까 멍에로 할까 하다가 저울로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주고스가 저울로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는 멍에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더욱 타당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전까지 셋째인을 해석한 모든 사람과는 다른 해석을 저희가 내놓았어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if입니다. 저희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해석이 옳았다면 이전의 모든 성경 주석가들은 틀린 해석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전에 성경 해석자들이 뭐 A라는 사람도 있었고 B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100%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분명히 이거는 저울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나 잘 모르지만 아마 저울이 맞을 거다라고 30% 자기가 맞다고 주장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해석한 저울이 아니라 멍에라는 말이 맞다면 100%막 맞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100%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30% 정도 맞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물러날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전의 모든 성경 주석가들의 성경 연구가 쓸데없다고 볼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이전의 성경 주석가들의 활동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살펴보면서 더욱 나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전의 주석가들 중에서 어떤 이가 자신의 의견이 100% 맞다고 하였다면 그는 사실은 100% 틀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가복음 12장에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특권을 남용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많은 서기관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긴 옷, 즉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들이 입었던 길고 술 달린 가운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고요.
공적인 명칭인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또 주인, 아버지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고요.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좋아했고 연회에서도 영예의 자리를 차지해서 주인 다음에 좌석에 앉아서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다고 주석에 써 있습니다. 이 뭐 성경에도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해한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내가 옳다, 당신은 틀렸다 이런 주장한다는 게 굉장히 참 안 좋은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언은 100% 맞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100% 맞아야 되지만 성경 해석은 100%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는 자신의 해석이 100% 맞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 해석에 임하는 것이 건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소위 이단들이 가지는 맹목적 해석과 추종의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싸울 때 큰 목소리 내면 다 자기가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큰 목소리를 내거나 또는 자신이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확증되며 증거로 보완되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특별히 계시록 해석할 때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성경을 당신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성경은 많은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성경의 계시록은 특별히 비유적인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신은 왜 대부분을 문자적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해오셨어요. 계시록의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특별히 문자적으로 제가 해석한 것이 숫자들을 문자적으로 제가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질문해 오신 분이 14만 4천을 왜 당신은 14만 4천 명이라고 보느냐. 그거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 뜻을 다 알고 있어요. 12는 3 곱하기 4고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숫자고 이런 얘기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쓰셨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현실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문자적 해석을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에 아주 놀라운 우리 선배들이 풀어놓은 사실 중에 하나는 다니엘의 69일에를 풀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발표했던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의 1년은 360일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7장에 보시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4절에 보시면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랬는데 이때 보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게 5개월이거든요. 2월 달부터 7월 17일까지 이렇게 5개월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150일이 되고 한 달은 30일이 되어서 1년은 360일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12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1260일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그러시니까 3년 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260일이 3년 반이면 1년은 1260일을 3.5로 나누면 1년은 360일이다. 그래서 한 달은 30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달이 30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태양력의 정확한 길이가 알려지기 전에는 모든 나라들은 달의 운행에 따라서 한 달의 길이를 측정했고 한 달은 30일로 1년은 12개월의 태음월들로 인식했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아이작 뉴턴의 말이에요. 아이작 뉴턴이 여러분 F는 MA 우리 골치 아파하던 고등학교 때 F는 MA를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인류 중에서 가장 명석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실제로는 물리학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썼지만 실제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성경 연구에 썼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제 아이작 뉴턴이 썼던 성이 이게 퍼블리시가 됐죠. 나중에 죽은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 더하기 62는 69일에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때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 69 곱하기 7년이 지날 거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뭘 예언했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다 하는 것을 예언한 거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구약성경이 예언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 다니엘의 69일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난 때는 언제냐면요, 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포로 귀환 조서가 났어요. 그때가 BC 445년 3월 14일입니다. 이건 뭐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정확히 기록돼 있어요. 물론 이게 BC로 바꾸는 과정 중에서 학자들마다 이게 뭐 그 1, 2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제가 말씀드리는 요 부분은 서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이분이 한 100여 년 전에, 100년 전인가 그때쯤 이분이 그 책을 쓰신 게 있습니다. 거기 The Coming Prince라고 하는 장차 올 그 뭡니까 왕자,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The Coming Prince라는 그 책에서 이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AD 32년 4월 6일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그 덩키를 타시고 당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445년 그 3월 14일부터 AD 32년 4월 6일까지 계산을 쭉 해보면 뭐 그 연수를 따져보면 365일, 1년에 365일에 445년 더하기 31을 더해야죠. 왜냐하면 서기 영년 없으니까 31을 더해서 곱해보면 17만 3,740일이 나오고요. 또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라 했으니까 그때 24일이 더해지고, 윤년이 그동안 있었으니까 윤년을 116일 더하면 전체로 17만 3,881일이 됩니다. 이게 아까 69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란 말은 7년을 얘기하죠. 근데 7년인데 그때 년이 성경에서는 360이래요. 그러니까 69 곱하기 7 곱하기 360 하면 17만 3,880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69일의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아직도 내 날이 이르지 아니하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날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 아시는 거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정확히 맞춰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상해요. 다른 때는 그 서두르지 않으시다가 그때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 거기 가가지고 어떤 그 새끼 당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당나귀 매여 있는 거 보면 그 끌고 오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날이 입성해야 될 때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성경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주 증명하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벌써 뭐 100년 전에 이 서 로버트 앤더슨이란 분이 이걸 계산해서 다 얘기를 다 해석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이란 말은 this your day입니다. 제가 영어로 써놨지 않습니까?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신 말이 뭐냐면, 네가 그 오늘을 알았더라면, 성경에서 그 예언됐던 메시아가 오는 이 날을 알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이 날을 알았더라면 하시면서 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가장 심하게 우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문자적 해석이 뭐 제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 7년마다 땅에 안식년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뭐 그 안식일에 대해서는 동영상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적인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그 동영상을 올렸더니 안식일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영상을 보지도 않고 저한테 당신 안식 안식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적인 의무에서 벗어났고,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예. 어떤 이는 안식일에 복음의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린 것을 보고 안식교라고 비방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그 율법적인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어떤 안식교인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분명히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토지가 70년을 황무하게 지낼 거다. 그리고 안식년을 70년 동안 한꺼번에 지낼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레위기 26장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방에 이렇게 거할 때요. 땅에 안식년을 주라고 하는 것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유다가 망하게 해가지고 유다를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을 전부 옮기니까 땅이 할 일이 없게 된 거예요. 경작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땅이 안식년을 지내가지고 70년 동안 땅이 안식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25장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다니엘이 예레미야 25장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문자 그대로 성경의 숫자를 문자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한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고하면서 부르짖죠. 그죠? 에스겔서 24장 제9년 10월 데벳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이게 제9년 10월 10일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BC 597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면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 BC 589년을 가리킨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는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기 시작한 그런 때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시드기야 9년 10월 데벳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바벨론 포로 기간부터 BC 518년까지 금식일로 준수되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황폐하기 시작한 그 날로 그 사람들이 치는 그런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는 그런 날이죠. 근데 학개서에 보면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BC 520년 9월 기슬르월입니다. 이 9월이란 말은 우리 달력의 9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력 기슬르월을 얘기해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으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했으니까 이날부터는 황폐함이 끝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전날까지 이 예루살렘, 이 유대가 황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때가 BC 520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70년이 됐는지. 예루살렘이 포위된 BC 589년, 이 589년 태양력을 얘기하죠. 10월, 이거는 유대력의 10월을 얘기합니다. 10월 데벳월 10일부터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던 BC 520년 태양력 520년을 얘기하고요. 9월, 이거는 유대력 기슬리월을 얘기합니다. 그때 24일까지는 여러분 쭉 따져보시면 이게 25,202일입니다. 25,202일은 아까 70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70년 곱하기 1년은 360일이라고 그랬죠. 360일 곱하면 이게 25,200이 나와요. 더하기 2가 되죠. 25,202는. 근데 예루살렘이 포위된 다음 날부터
그리고 아까 이 그 마지막 날은 그때부터 복을 주는 날이니까 그날은 황폐한 날이 아니에요. 그 전날까지 황폐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된 다음 날부터 복을 주신 그 전날까지를 따지면 며칠입니까? 25,200일이죠. 그죠? 그래서 25,200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70년, 그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맞아, 문자 그대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볼까요? 문자적 해석 480년 계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계산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 연구가 아니에요. 이거 이미 벌써 사람들이 아까 뭐죠?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미 이 계산을 그 책에서 해놓으신 겁니다. 제가 그 책 보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바울이 하는 말 중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40년간 광야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450년간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40년간 통치됐고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간 또 통치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리고 솔로몬이 3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전부 더하면 40 더하기 450 더하기 40 더하기 40 더하기 3 더하면 573년이에요. 그런데 아까 성경 말씀 열왕기상은 48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573년하고 480년하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 틀렸다. 이거 봐라. 드디어 성경이 틀린 걸 찾아냈다. 사사기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사사기 3장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또 4장에 보시면 가나안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지배당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이방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로부터 오히려 지배당하는 그런 연수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배당했던 모든 연수를 한번 더해 보시면 8 더하기 18 더하기 20 더하기 7 더하기 40 하면 93년이 돼요. 그러면 93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방을 섬긴 해가 되는 거거든요. 지배를 받았던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73년에서 93년을 빼면 어떻게 돼요? 480년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 돼요. 문자 그대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문자 그대로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믿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위의 예들에서 보듯이 만약 우리가 성경의 숫자를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비유로만 생각을 한다면 다니엘이 깨달은 것과 같은 귀한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자가 나온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풀지 못했다고 해서 비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숫자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사건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알고 주님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알아야 대충 알아야 별을 관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동방박사들은 그 직업이 별 쳐다보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박사라는 그 마고스라는 그 사람들은 보통 꿈을 해석하는 신통력을 지닌 메데, 바사 또는 바벨론의 제사장을 언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왕 옆에 모셔서 가지고 요새도 그런 그 프레지던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옛날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 부인은 완전히 점성술에 목매달아 가지고 나라의 모든 결정을 점성술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과장된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은 훨씬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나 메데나 바벨론의 이런 그 왕들은 전부 이런 점성술사들을 옆에 놓고서 그들로부터 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벨드사살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 느부갓네살 왕이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수장은 문자적으로 박수들의 우두머리란 뜻이죠. 이 명칭을 다니엘에게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직함이다. 그래서 박수들의 장이었다라는 견해가 있고 지혜와 해몽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박사들보다 탁월하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권위의 호칭으로 그를 불렀다는 견해 등이 있는데요. 하여튼 말하자면 이 다니엘은 다른 박수들과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수들의 장이었던 것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메대왕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그래서 분명히 다니엘은 박수장이 맞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메대와 바사 제국의 박수들의 장이었다.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니엘은 그 문자 그대로 그 성경을 보는 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70년 동안의 땅의 안식에 관한 예언의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죠. 또 그가 예레미야의 70년을 깨닫고 자신의 죄와 또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 기도를 했을 때 받은 70일에 대한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70일의 이상이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말세가 올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찍었냐면 다니엘이 말한 바 그 선지자 다니엘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에가 이 성경의 그 예언을 푸는 키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70일에 대한 이상을 언제 받았냐면 70년 동안의 땅의 안식에 대한 예언을 문자 그대로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70일에 대한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거를 70일을 분명히 계산했을 겁니다. 그죠? 70일을 계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분명히 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년이 360일이라는 사실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후 69일에 곧 17만 3,880일 후에 일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마 박사들이었을 것이고 하늘의 천체를 보는 자들이었을 거고 아마 다니엘은 그 자들에게 너희 자손 대대로 이 사실을 알려라고 말씀했을 거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을 계속 관찰하면서 우리 선조가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때 부근이라고 했던 그 자손들 때에 이르러서 그들은 열심히 하늘을 쳐다봤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서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그 찾아와서 그 자들이 그 줬던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께 줬던 선물이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몰약을 줬었죠. 그 몰약을 왜 줬을까요? 몰약은 그 사람이 장사할 때 주는 거잖아요. 장사할 때 주는 거예요. 근데 몰약을 왜 줬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의 70일의 환상을 받을 때 뭘 받았어요? 그때 왕이 일어나고 또 왕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왕이 죽을 거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왕이 죽을 걸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을 거니까 장사할 거니까 그 미를 몰약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그들은 결정하고 가져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왕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는 뭘 줘야 돼요? 왕에게는 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금이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방박사가 온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했던 다니엘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100% 맞는 것은 아니죠. 제가 주장하는 그런 얘기들이.